수 있습니다. 16장에서부터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였습니다. 사사나 제사장들이나 나시린 같은 지도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전부 타락하고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혜성같이 등장해서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독야 청청 올곧게 참 바른 길을 한 길로 가기란 정말로 어려운 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의 삶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룻기를 배치해가지고 룻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느 가문의 출신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정 시대를 시작했다가 사울이 그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사울을 패하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상 16장부터가 사무엘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전부 다윗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과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는 금방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그날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후회했잖아요. 그만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눈여겨보고 다윗을 닮아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을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의 그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뭔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왕으로서 그 기득권 누리는데 거기에 혈안이 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늘 허망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걸 허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늘 그저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 유익을,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후회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요, 사람이 가난할 때, 뭐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뭐 교만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게 되고 뭐 권세를 누리게 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형편이 피고 잘 나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거기에 그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왕이 되고 뭐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금방 그의 됨됨이가 드러난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사람 떵떵거리고 권세를 잡고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저 더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다 그 자리에 연연하고 그 자리 유지하기 급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 인생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벌써 달랐어요. 여기 16절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을 피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아들들을 만났는데, 그 이제 이새 아들들 7명, 원래 8명인데 한 명은 저 들에 가서 양치고 있었고 7명이 왔어요, 제사에. 첫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요, 너무나 멋져 보인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의외였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엘리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근사하고 멋져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의 그 속마음,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역사관, 가치관이 과연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외모를 봐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 네 집애냐, 이걸 따져요. 가문을 따지고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걸 자꾸 따집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키가 몇이냐, 이거 따져요. 저는 키를 따지면요 오매 기주고요. 그냥 요즘에 청년들은 얼마나 180은 기본이에요. 신녀가 너 빨리 더 커야 된다.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평생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자꾸 외모를 따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 또 어느 회사 다니느냐, 돈을 얼마 벌어오느냐, 자꾸 이 외모를 따져요. 그게 바로 외모거든요. 또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 그렇게 외모를 따지다가 선택하면은요 평생 후회하는 것이에요. 이거 뭐야, 아멘도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사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사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들에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님들 7명만을 다 대면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다른 아들들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막내 아들 뭐 저기 들판에 나가서 지금 양떼 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도 좀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다윗의 외모를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은 언젠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해놓고는 왜 지금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사람인가? 외모를 보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붉다는 말은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우다 보니까 다윗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붉다는 말은 다윗의 건강미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또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이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가치관이 딱 자라자면 눈이 벌써 빛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을 보면 눈이 동태처럼 희멀고 눈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마음과 육체가 건강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속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 인생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얼굴과 눈빛까지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윗의 됨됨이가 벌써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될성부른 잎은 떡잎보다 다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일,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천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3D 업종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형님들 7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형님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맨 막내가 그 힘든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다윗, 막내였던 다윗은요, 좀 불평불만 할 법도 하잖아요. 아니, 형님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그 목동일을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4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요, 점점 이상해지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되게 마음이 허망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허구한 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골몰하다 보니까 점점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귀신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왕이란 작자가 말이 생각하는 거지 말하는 행동이 좀 왕답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 걱정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천거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저 귀신이 도망가겠지. 여러분, 이 노래나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노래나 아무 찬양해도 또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의 힘이 있어, 노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요즘에 이 가요들 보면요, 도대체가 불러서는 안 될 가요들이 많습니다. 건전물 가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 잘 선별해 가지고 전해주는 것도, 이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돼요. 신녀가 알았지?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요, 벌써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천거해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해서요. 결국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요, 사울에게서 귀신이 기절초풍하고 혼비백산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의 수금 솜씨가 탁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윗의 수금 타는 솜씨는 언제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수금 학원 있을 리가 만무하고 도대체 다윗이 언제 어디서 그 수금 연주하는 솜씨를 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양떼를 치던 들판이 다윗의 수금 학원이었어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무료하면은 수금을 가지고 밤하늘에 청청이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수금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요, 그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잖아요. 양들이 숙연하게 들어요. 그리고 포근하게 잠을 청하는 이런 날들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금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용기 있고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부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얻은 산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은요, 정말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 다윗과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 꼭 저 같아. 못하는 게 없다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작곡가요, 위대한 연주가였습니다. 또 동시에 위대한 군사 전략가요, 위대한 통치자요, 위대한 행정가였어요. 뭐 다윗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능력들이 과연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윗을 이런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맡은 이 목동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금 타는 솜씨가 남달라진 것이고 또 물매 쏘는 솜씨가요 탁월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제일이었어요.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해져 가지고 천하제일의 시인이 되었고 문학가가 되었고 또 양떼를 그저 목숨 걸고 지키다 보니까 사자와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평소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소에 자신의 맡긴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이런 다재다능한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 시대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이하의 내용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맡은 그 일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적으로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하던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들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한 규빗은 그 성인들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규빗은 45cm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45cm가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평균치요 가장 건강한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6규빗이라고 그랬으면은 6 곱하기 45 그러면 몇 cm예요? 270cm입니다. 2m 70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이라고 그랬으면 한 뼘은요 이게 20cm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몇 cm란 얘기예요? 2m 90이에요. 조금 놀라주세요. 2m 90 골리앗의 키가 대단한 거인 아닙니까? 게다가 그가 입은 옷, 갑옷의 무게가요 놋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 놋 5,0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약 60kg 됩니다. 제 몸무게예요. 좀 저는 더 나가지만은 그러니까 제 몸무게만큼의 갑옷을 옷으로 입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철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 여기만 딱 눈만 여기만 띄워놓고 온몸을 철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탱크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은 너희들의 종이 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나와 대적할 사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막 의분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상대해 주마. 이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린 무기가 뭐였습니까? 여기 40절 말씀 보면은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요 새총이에요. 새총.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동들은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가죽 양쪽 끝을 해가지고 쫙 이 돌을 재가지고 돌립니다. 돌리다가 한쪽 끝을 꽉 놓으면은 돌이 휙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매입니다. 그래서 물매와 조약돌 5개만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갑옷도 입지 않고 칼이나 창도 갖지 않고 나갔어요. 딸랑 물매돌 5개 그리고 물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시 말했으면서 홍안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저 딸랑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갔으니 그런 다윗을 보는 골리앗이 코웃음을 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를 개를 알고 막대기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여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노라 이놈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골리앗의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질질 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45절 이하를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곧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래 오늘 네 놈이 말한 대로 너 말 잘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내 놈의 목을 베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줘가지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노라. 이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물매에다가 물맷돌을 장착해가지고 쐈어요. 그냥.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 아킬레스건 여기만 이렇게 뚫어져 있었거든요. 여기를 파고 들어가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49절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거기 이마에 박혔다는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보통 이렇게 돌을 맞으면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세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튕겨 나가지 않고 그냥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말 잘했어요. 총알 그 정도로 조금만 빗나가면 이게 맞고 튕겨 나가거든요.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90도로 들어가가지고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저 대충 이렇게 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그 몰매돌의 그 궤도를 다 수정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쏠 때 이미 정확하게 정통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물매를 쏘면은 백발배충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능력을 언제 연마했겠어요? 언제 어디서?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연마한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 보면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막 습격해 오거든요. 사자나 곰 같은 거, 여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물매를 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물매 쏘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될 때까지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다 보면 어느새 밤이 찾아왔고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소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물매 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단 1시간도 허투루 자기의 직장에서 허투루 시간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돈을 얼마나 주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그 목동일,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일, 그 대충대충 하고 건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평소의 삶을 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야, 놀랍잖아요. 다윗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요, 보통 목동들은 무서워하게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울 그 수염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자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야, 다윗의 양떼는 절대로 우리가 건들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글쎄. 그 정도로 다윗은요, 자기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줍니까?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런다고 돈을 더 줍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평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거룩한 덕으로 들어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골렛 앞에 물매 5개만 딱 가지고 갔을 때의 그 다윗의 행동은 만용이 아니고 참 용기였던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 물매 쏘는 솜씨, 그걸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의 전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전문성은 평소에 다윗의 삶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의 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다윗의 목을 그냥 한 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양쪽 군대가 숨죽여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오매 기사라 그러면서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냈고, 이 블레셋 군인들은요, 오매 기주고 걸음아 날 살려라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통쾌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다윗이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앞으로 이제 불려간 것입니다. 이 5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가보면요 정말 지금도요 깡촌 중에 그런 깡촌이 없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 깡촌 출신 다윗이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평소에 충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인즉 너를 쳐서 목을 베어가지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아무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말을 하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절대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다윗에게 참 용기를 줬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다윗 같은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요 골리앗 같은 현대 물질 문명이 떡 버티고 있어요. 이런 골리앗 같은 물질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그저 세상 한 번에 나가 썩어질 세상 그저 유혹에 휘둘려 가지고 인생 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살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유혹 앞에 서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돼도 문제고 잘 되면 더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이 잘 되면요 자기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을 밀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자기도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더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준비가 뭐였겠습니까? 자기 맡은 일을 평소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창의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그저 대충 건성건성 돈만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겠지요?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유익을 끼쳐가지고 유익한 존재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대에 수많은 날들을 자기 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잠을 아껴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대충 살아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해요. 이런 천박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 뭐요? 학생, 배우라. 배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학생입니다. 그러면 배울 시기에는 잘 배워야지요. 배우려고 해야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학교에 맨날 잠이나자 그냥. 시간을 그저 허송세월하고 건성건성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여러분,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수능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초놈을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판판히 놀고 먹다가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니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 주여,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백지를 내. 그럼 하나님이 또 만점으로 맞게 해줄 줄 알아요.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저시없어서 그냥 쌍시옷을 10개 갖다 붙여. 그러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판판히 놀고 먹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으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까지 해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이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말콤 그레드월이 쓴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우리 도서관이 좀 있으면 이제 개관할 텐데 그 책도 사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병우 박사가 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60대 이상 되시면 그냥 대충 살고, 이거는 역설법이죠. 제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60대 이상들도 더욱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역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설의 진리. 그래서 그 공병우가 쓴 책을 보면은요, 10년의 법칙 똑같은 얘기예요. 1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줄기차게 성실하게 연구를 해야 비로소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나 10년의 법칙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해가지고 10년 하게 되면요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나 10년의 법칙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자기 분야에 관한 책들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렇게 해서 그 연말을 할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쉽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그런 아주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은 적게 하고 그저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동계 올림픽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지요. 그 정도로 김연아 선수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을 단숨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된 이면은 그냥 쉽게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김연아 선수가 쓴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요, 이야, 그 김연아 선수 20대밖에 안 됐잖아요. 이미 위대한 철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 말을 걸어온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른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이게 김연아가 쓴 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떠한 철학자보다도 위대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벌써 인생의 진리를 간파해버렸습니다, 이 김연아가. 이야, 대단해요. 이런 김연아 선수를 좀 며느리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좀. 김연아 선수 같은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니까. 멋지잖아요. 벌써 그 기본적인 그 됨됨이,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평소에 충실했던 거예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99도와 100도의 차를 알아버렸어요. 그냥 99도와 100도는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은 그것은 물을 끓일 수 있느냐 끓일 수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9도까지만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 만족하고 채워버립니다. 그럼 영원히 물을 끓이지 못해요. 그 1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한계까지 다 다다른 거예요. 그 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야. 그때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하나님께 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정도가 되면요,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피눈물을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제가 야구 선수였었어요, 여러분. 저를 그 함부로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야구 선수하고 투수했다니까요. 제가 프로 선수를 그래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 선수들 이렇게 나와서 1군에서 투수할 정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저 100m 떨어진 곳에서 100번 던지면 100번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질 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프로 1군에서 투수 선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정도가 되면요, 박찬호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감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그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삶의 성실함과 창의성.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지요? 거룩함이 이룬 훈련을 쌓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이해될 때까지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그 달콤하게 꿀사탕처럼 그렇게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보면요, 짝퉁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야. 진짜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처절한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 물질 문명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윗처럼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는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2%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창의롭게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